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하여튼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성아도 환영하고 하여간에 오늘은 성아가 손을 안 들어주니까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오늘은 이제 본문에 의지하여서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소망의 집이라는 그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그 원장이었던 그 데이비드 윌리스라는 분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아 10명을 거두어서 이제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이제 수백여 명의 고아들을 잘 키워서요, 사회 각 분야에 인재를 이제 진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장례식에서 놀라운 광경이 하나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장 딱 돼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루 전날부터 보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이 보내온 그 화환 있지요, 이런 꽃들, 화환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쓰였던 교회 안에 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장례식 밖에다가 따로 설치할 정도로 이게 수백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수만 개의 화환으로 인해 그분의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생 지표가 되었던 글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요거를 한번 이제 제 삶 속에서 한번 그 지표를 삼기를 원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이 데이비드 윌리스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 시작을 하면서 시작했던 고아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보며 살았고, 그 믿음으로 그 고아들에게 가르치며 삶으로 몸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큰 충격과 감동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요, 정말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래, 나도 한번 이런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믿음의 영광을 한번 그려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이 조금 그 개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내용이 대단한 내용인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악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부활의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은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막 톱질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될 텐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당히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언급은 참 좋아요, 삶 가운데서. 근데 오히려 방금 읽은 본문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제 생각 속에서 지우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느 누가 믿음으로 살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오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걸음을 옮기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스 원장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를 털고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헌신하고자 드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오직 그 믿음만이 있을 때에만이 고난을 뚫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게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 보고 충격을 받고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깔끔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최영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초창기 때 믿음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의미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영, 육성은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은 핍박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생각을 하면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영이 다른다는 것은요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옳고 우리도 옳습니다라는 타협점이 없는 게 바로 진리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온 한 그 여성 변호사가 대한민국이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요, 종교 통합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서 살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걸림돌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와 낙태반대, 신혼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전도를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할수록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분노를 해요. 심지어는 폭력과 투옥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또 조롱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등의 인물들을 보세요. 저는요 요즘 제가 계속 구약 성경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는 다윗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다윗은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세상에 자기가 왕이 오르면 뭐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왕자가 되보겠다고, 왕이 되보겠다고 자기 아버지요 다윗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 삶이 자기 아들 큰아들 루벤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척을 겁탈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편할 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들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질과 권세를 주시는 세상 복의 하나님만 믿었다면요 그들은 이미 믿음에 대해서 다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항상 잘 되리라는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요 저는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더라도 나는 우리 자식들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4살 때 딱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야 얘는 모차르트다, 신동이다. 그때 웬걸 커보니까 전혀 딴 길로 가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피아노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만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하나님만 믿는다면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맞어요. 맞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죽을지언정 기독교인으로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어느 장로님들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이런 분들이 보니까요 오랜 연단 중에 이제는 이제 다시 능력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구속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갖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또 어떤 분들이 뇌물을 받아서 퇴직하게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목회 스트레스로 어느 교회 여집사와 불륜에 빠진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정당화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벌려고 술집에 나가는 여집사들로 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이 많다고 교회 세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헌금이 줄었다고 선교사 후원을 줄이기로 결의하는 어느 교회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대부분을 보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유혹이 너무 강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 여러분이 이렇게 묻는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항상 확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또 확증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이제 지중해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주일 설교를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고 사명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며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거센 풍랑을 만나면서 얼마나 배가 흔들렸는지 기도를 했는데도 두려워서 이 목사님께서 잠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에 딱 도착한 후에 그 목사님께서 함께 온 그 성지순례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착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며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목사라고 강단에 서서 큰 믿음을 가지라고 주일 설교를 하고 왔었는데도 막상 풍랑을 만나 기도하다 보니 내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더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싫지만은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가라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던가라며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정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며 그냥 지나쳤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야, 우리 제1공동체도 저처럼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염려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본문 읽으면서 또 제가 또 읽어드렸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야, 뭐 이런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지. 여러분 솔직히 그 생각들 다 하셨죠? 저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성경을 읽고 나서 주석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앞에서 읽었던 33절에서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33절에서 받았다라는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약속이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개개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다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39절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이 약속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the promise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 구약의 사람들로서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서는요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한 채 초림주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만 했지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보이지도 않고 아직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경 신구약 66권은요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셨다라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두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무슨 성경일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납니까? 28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행전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액트 29 해가지고 성령행전 계속 기록돼야 된다라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나오는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셨다라면은
주님이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시대에 이 히브리서의 믿음자처럼 믿음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믿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의 용사들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서는요,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며 되묻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야,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아, 믿음이란 바로 너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아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서야 그때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고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만난 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보심으로, 성전 안에 보심으로, 믿음으로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베델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호렙산에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모세는 호렙산을 쫓아가서 기도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바로 꺼내서 쓰면은 얼마나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께서 그 방울 토마토 그 모종 5포기로 이제 얻어와가지고 두 포기는 큰 화분에, 그리고 이제 3포기는 작은 화분에다 이제 정성껏 심었습니다. 근데 심기 전에 이제 남편 되는 분이 그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심어봤자 그 열매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권사님은 심었죠. 그것들이 이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작은 화분의 토마토 그루라는 건 이제 나무의 수를 세는 단위인데, 작은 화분의 토마토 그루 수가 큰 화분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화분 크기에 비례해서 토마토 그루 수가 달라지고 크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화분에 있던 토마토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 끝이 없지만 사람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요, 골방에 들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을 넓히는 일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종지만한데 바라는 바 소원은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하니 여러분 그 소원대로 해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다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요. 저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아니면 오늘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이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합니다.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함께 있을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칭찬을 들을 때는 비단을 들을 때든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힘을 다하여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작은 마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있는 동안은 돈 많이 버세요 그런 아마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날에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 명예, 권력을 하나님의 복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국에서 보면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은지 알아요? 아니 아이들 보고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너 이번에 주일 빠지고 저기 학원 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직장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이 직장 회사원이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술 짜서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같은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봐 그렇게 인생 살았을 때 적당하게 하면 살아야지. 마실 때 마시고 놀고 놀아야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가자고요 너무나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거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도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위트니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근데 이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믿음으로 얻은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뭐세요? 위트니스들이 선서하면서 거짓이냐 참이냐. 그래서
믿을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기독교 실천 윤리운동본부 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요 19% 불과했고, 반면에 이제 카톨릭은요, 세상에 나는 카톨릭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36.7%. 불교는 더합니다. 불교는 35.2%를 나왔다. 그러면서 20년, 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녔을 때, 학생 때, 난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이들을 꼭 교회에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은 정말 복 되게 많이 받은 줄 알았어. 세상에서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해가고 헌금이 많이 돼서 월급도 팍 올라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다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흰머리가 없었는데 흰머리가 더 생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알고 봤더니 제가 완전히 착각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복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며 그분과 동거함으로 인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평안을 얻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은 그 후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고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선물, 여러분 모든 복의 소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더 큰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주 가보셔도 알겠지만은 더 큰 교회로 가게 됩니다. 더 큰 교회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거에 한 3배는 4배는 되는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더 큰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본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라면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더니 역시 우리 교인들은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다운이 되다가도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믿음의 말 한마디가 바로 공동체의 힘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화분에다 큰 믿음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믿음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더 큰 믿음으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라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